오늘 본문 말씀으로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편지의 앞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서문만 읽어보아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귀한 수고의 동력을 이뤘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동력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겐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이루었던 이 동력의 추억들이 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힘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수고했던 그 모든 동력이 지나고 보니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바울과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힘을 얻어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자신과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 깊은 교제와 동력을 이루었지만 점점 더 거센 핍박과 박해, 고난,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유대교의 공격은 심해지고 거대한 로마라는 제국 앞에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복음의 대사도요, 교회가 의지했던 바울마저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습니다. 충분히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만 하더라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불안해하며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안에 그 기쁨과 감사,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비록 지금 당장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했던 그 교회를 통하여 그가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강렬하게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강한 자신과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6절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근간인 것이죠.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어서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탁월하고 우수하며 그 교회가 가진 대단함이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울의 자신감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죠.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쉽게 믿음을 잃고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6절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가 스스로 품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빌립보서의 서문 첫 번째 발신자인 자신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를 주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달라진 거예요.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삶에는 자신이 주도하고 계획한 것이 그 무엇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자신의 삶을 내보이면서 증명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아 복음을 전했죠.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니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1등 공신을 뽑는다라면 마땅히 바울을 뽑아야 합니다. 바울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위험에 빠졌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수모를 겪어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며 자랑하고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앞에서 일체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이 선교를 보고할 때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자신의 노력, 수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왜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거보다, 내 수고보다, 내 노력보다, 내가 행한 그 어떠한 일들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영혼이 살아나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모든 일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착한 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죠. 교회를 통해 착한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우연히 어쩌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 각자 고유한 부르심과 또한 사명,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물론 거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아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렵고 떨리며 멈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고 매우 그 걷는 걸음이 초라해 보여서 남들과 비교할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착한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착한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착한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확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깊이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착한 일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뽑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바울을 변화시킨 사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킨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착한 일은 거듭남이며 중생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 이미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이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조금 바꾸거나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착한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곤고함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되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이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고백하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박하고 통회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날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이 그 구원의 감격,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개인적인 회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분명한 변화의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실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요동쳐야 되는 것이죠. 감격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며 여전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여전히 결혼하며 음란하에 떠난 그 고매를 버리지 않고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착한 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죠.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착한 일들이 시작되어져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전에 즐겼던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착한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착한 일이 이루어졌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아,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겠구나.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겠구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했죠. 복음이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교회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라는 것을 사도는 확신한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교회에 갈 수 없다 하여도 교회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 왕성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예측들로 인하여 또한 현상들로 인하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든 과정,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교회에게 전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위로와 평안과 믿음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사는 성도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흠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너희한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승리자로 돌아와 통치하시는 날, 그 장엄하고 놀라운 마지막 날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 흠 없이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 써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내가 시작했으니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어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